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게 그거 같고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사실 그게 그겁니다. 같은 건데 좀 달라요. 천국은 우리가 말할 때 천국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또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하는 그것이 이제 천국이에요.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서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천국의 삶을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똑같은 의미로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또 써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사실 어떤 거냐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딛고 살아가는 삶의 이 자리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그죠? 근데 진짜 성경의 관심은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 두 개에 너무나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어떤 삶이더라도 그 소망 때문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하는 나라가 아닌데, 이 나라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여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사가 막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사랑의 나라가, 사랑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의 관심은 두 군데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 이 두 챕터를 읽었잖아요. 이 말씀이 서로가 다른 것도 아닌데 같은 건데 또 달라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 엿새 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엿새 후라는 걸 강조해요. 이 얘기가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경험을 이 세 제자가 합니다. 놀라운 경험,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이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오늘 저를 보는 분들이 목사님 얼굴이 밝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머리가 짧아서 그런 거예요. 빨리 이발해가지고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랬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들로 세수를 하고 뭐 그렇게 빨아도 옷이 그 정도 실 수 없다 할 정도의 그 아주 신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눈부시게 환한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모습이 바뀌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산에서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 바뀌어진 예수님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마치 이 장면이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이 장면이 천국의 장면이에요. 그 이미 천국에 가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목적이 그거예요. 천국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아, 이게 예수님의 참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이 제자들이 거기서 이것을 확인합니다. 이 성질 급한 제자 베드로가 또 먼저 나서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너무 좋아요.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 삽시다. 삽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라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라도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그냥 천국의 모습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 장면은 이제 싹 페이드 아웃되고 싹 사라지고, 장면이 이제 그 밝게 빛났던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예수님의 정상적인 삶의 얼굴의 모습들로 돌아오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이제 현실의 그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고 예수님이 계셔요.
이 장면이 첫 번째 우리가 본 이 성경 말씀의 장면입니다. 천국에 관한 것들을 눈으로 보게 하는 놀라운 장면이죠. 근데 두 번째 장면은요, 여기 천국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머물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사실 그것을 접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장소가 아니라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산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산으로 내려와서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산으로 내려오니까 현실의 모습이, 금방 본 것들은 사라지고 현실의 모습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거품 물고 이를 갈고 발악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어서 논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그렇게 혼돈스러워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와요. 내려오고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우면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 앞으로 이 아이가 데려옴을 당합니다. 데려오죠. 앞으로 오니까 와서도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거품을 물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물어요. 이 물음이 참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당신이 무엇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얘기를 듣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사실 믿는다기보다도 믿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종류의 내용 같아요. 믿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필요하다면 믿음을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꾸짖어서 말씀하시기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 아이가 발악하고 쓰러집니다. 죽은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손을 놓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장면. 완전히 이 아이가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아이죠. 귀신 들린 아이.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완전히 그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이를 갈고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정말 그렇게 있었던 그 아이, 누구도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통치할 수 없었던 그 아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신이 쫓긴 바 되어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지는, 새로운 세계, 이제 정상적인 삶이죠. 그 세계로 이제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시작이죠. 아버지에게도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지, 하나님이 귀신이 통치해야 하고 거기에 통치받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통치받음을 얻고 이제 하나님 다스리시는 삶으로 옮겨져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거죠. 그것을 이렇게 이 두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여러분, 이 두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변화산의 이야기를 왜 얘기해 줬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 땅을,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진짜 본질의 우리의 삶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있고 앞으로 고난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얘기하신 후의 이야기걸로요, 그렇게 살아갈 것이지만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진짜 살아가야 될 그 땅이 어디냐? 천국의 그 모습 가지고 본 그대로의 그 삶이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집이 거기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 내가 가야 할 곳이 그 천국이지, 그 황홀하고 정말 기쁨이 있고 도무지 말할 수 없이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그 자리가 내 집이지, 내가 갈 곳이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도 그분은 그분이야 하고 인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을, 이 평생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마 가졌을 거예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이 경험을 한 이 세 제자, 그러고 보니까 왜 세 제자를 데리고 왔나 싶었더니요, 세 제자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도 잘 믿을 것 같은데 요 세 제자는 어디 문제가 생기는데 다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세 제자, 그러니까 미리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 같아요.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도 믿는 믿음이 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한 것 같은 우리가 갈 집이 그 집이라는 거. 우리가 갈 집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갈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로 보면 그렇습니다. 천국이죠. 천국 갈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땅 한 평도 없어도,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문제만 우리가 닥치는 것 같아도 진짜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가 된다면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우리가 오늘 어디 가요? 천국 가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서 만나요? 천국 가서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아유, 당신이 먼저 오셨네요. 아유,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 만남이 될 거라고요.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 땅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다 똑같아 보이고 육신에 입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의 존재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이게 우리 정체성이, 우리 정체성. 그거 잊지 말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변화산의 모습을 먼저 보여준 것은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그것을 보여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내려오시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여기 곧 올 거야, 근데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 있어 하고 데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보면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유토피아, 천국을 어디서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치열한 삶의 다툼을 갖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 주님은 이곳에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왜? 무엇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천국에서 경험하는 경험들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끔, 이 세상에 귀신이 통치하고 사단이 통치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통치하고 정말 이곳 가운데 한복판에 내려오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려고, 이 땅에 어찌 보면 이 땅 안에 삶의 한복판 천국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따로 떨어진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통치의 원칙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보게 해 주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대표적으로 이 한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를 등장시켜서 그 아이 상태를 보니까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의 현장이에요. 이 아이의 상태가 이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귀신의 통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아이걸로요. 물로 여기
저기로 막 이끌어 제껴 갑니다. 자기 의지 상관없이 끌려다녀요. 끌려다녀요. 이를 갈고 거품을 물고 파리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니까요, 그게 그들의 상태예요. 그 아이의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요, 정말 우리 이 세상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거품을 물고 거꾸러지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거 어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놀란 경험이 한 번 있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 제가 어렸을 때 좀 개구져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학폭 수준은 아니에요. 학폭 수준은 아닌데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막 장난치다가 어떤 손주, 귀한 손주를 제가 엄청나게 좀 어렵게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아직까지.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막 그냥 거의 반쯤 눈이 이렇게 뭐 저기 하셨어요. 막 얘기하시는데 더 제가 기절하기도 놀란 게 뭐냐면, 베란간에 이빨이 통째로 저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너무나 할머니를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빨을 다 상하게 했다. 내가 이런 마음에 막 한때 죄책감 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틀리야. 틀리가 튀어나와.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인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분노하는 그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보니까요, 이 아이가 이 상태가 그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막 거품을 물고 막 분노하는 거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막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저기 했으면 이게 막 이를 가냐고, 이를 잘 때 이 가는 거 말고 이를 갈면서 막 얼굴도 파리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어떻게 보면 내 의지가 아닌 세상의 영인 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통치할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에요? 마귀가 제일 사용하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뭘 통해서 많이 이 역사를, 마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말고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분노, 화를 통해서 일어나요. 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막 화를 내게 하는 거 이거 잘 살펴봐야 돼. 화를 내는 거. 분노를 조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꼭 어떤 것 같으냐면, 툭 건드리면 그냥 터질 것 같아. 그냥 툭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요. 조그만 사고가 나고 조그만 내 성질 건드리면 막 터져버려. 꼭 이 모습 아니에요? 이 모습 꼭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뭔가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 뺏겼어요. 뭔가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나의 가치관도 사로잡혔어요.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전혀 나가지 못해요. 그냥 귀신에 따라서 살아가고 미쳐 날뛰는 이 아이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 더더욱 이런 염려들이 많아요. 아이들을 보면 다가가서 얘기 붙이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터질까봐 다가가서 뭐 얘기하기도 어려워. 이 안에 정말 이 귀신 들려 나오는 이 아이와 같이 그냥 이 안에 이 가지고 있는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부모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 오늘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치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적으로다가 그냥 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 뭐가 쉬웠지 저게. 이렇게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도 안 됐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데리고 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 됐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실은 데려오는 것밖에 사실 방법이 없어요. 데려옵니다. 데려왔는데도 막 발악하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그렇다고 얘기하죠. 이때 예수님이 묻잖아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불과 물에도 막 다니고 거기까지 막 갑니다.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당신이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이 상황을 도와주세요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냥 툭 던진 말일 수도 있어요. 그 절박한 마음이지만 건져주시면 좋고 안 건져주시면 안 좋고 이렇게 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니. 그 말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라니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너가 믿으면 증거를 볼 거라는 거예요. 너가 믿으면 이 아이가 고침받아 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급하게 마음 바꿔먹고 얘기하면,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왜 찾아오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라뇨.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내 부모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뭔가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자기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죠. 그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 작은 믿음, 믿어봐야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아, 그렇지, 믿어 고쳐주시겠지 하고 그 믿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받고 귀신에 통치받았던 삶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이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아이가 고침받았다고 얘기해요. 아이의 세계가 바뀌어졌어요. 귀신에 통치받았던 아이가 이제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그 아이의 삶을 바꾸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첫 포인트의 시작이 되었어요. 무엇이 시작이었냐면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본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를 둔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둔 자녀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형제를 둔 이 형제의 한 형제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 믿음으로 통치의 주체가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이끌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요, 내가 뭐를 해가지고 이뤄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분명히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신, 그리고 내가 가서 그 자녀를 만날 때, 그 형제를 만날 때, 그 부모를 만날 때 믿지 않고 정말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그 주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직장이 그곳에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지예요. 선교사님들이 나갈 때 이 소망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뭐 가지고 갈 게 뭐 있어요? 내가 믿는다. 이건 뭐냐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거하시면 반드시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질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군요. 잘못된 종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잘못된 그 귀신의 역사 가운데 휘둘리고 살아갔던 그 자리에 내가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명합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이에게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시. 간절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잘못된 교회에 자리 잡힌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특히 이단에 자리 잡힌 사람들 보면요, 무슨 말로도 설명이 안 돼. 완전히 눈이 가려져 있고, 오늘 귀신들이 나와 똑같이 못 들어.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 듣지 못해요. 가라막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뭘 믿어요? 함께 계신 주님, 예수님 옆에 계신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께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이 요즘에 넷플릭스에 나온 이 이야기가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눈이 가려지면, 귀가 멀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연하죠. 거기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지금 귀가 안 들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을 만나고 그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들도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돌아오는 역사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집안 안에도 신천지에 빠져서 부모님과 의절하고 형제들과 떨어져 살고 전화 다 차단하고 이만희 죽으면 그때 집에 돌아오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먼 친척이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 참 아꼈던 제 동생이기도 합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완전 눈이 가려지고 귀가 멀었어요.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돌아올 거예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믿음으로 갖고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귀신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 사로잡힘 가운데 있는 그지만, 주님이 간섭하시고 만나는 순간에 그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 하시겠지. 그렇지, 예수님은 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이 믿음은 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하실 거 믿습니까? 믿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구원받지 못했던, 오랫동안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말 한마디 듣지 않고 그냥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이 하시면 돌아올 거 다 믿어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지금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예수님 25절에 단언해서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혀 날뛰는 이 세대들, 무언가 이끌림 받아서 자기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면서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세대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 변화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점은 도대체 어느 때인가? 나는 거기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쓰임받은 될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 말 안에는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분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셨기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과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육신의 이 몸의 육신의 삶의 성격과 영향력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를 짓눌러 오르는데 예수님인들 안 그랬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셨던 목적이 있어요. 왜 기도하러 가셨냐고요? 예수님인데 기도를 뭐하러 하냐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과 연결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기도 외에는 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 계셔도요, 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못하고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탁하지 않으면,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분을 인식하지 않으면, 계셔도 내가 손을 잡지 않는 한은요, 따로따로요, 따로따로. 기도 외에는 이라는 말은요, 너 혼자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너로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바꿔본 적 있으신가요? 자녀를 바꿔보신 적 있나요? 아내를 바꿔보신 적 있나요? 아니, 성품을 바꾼 적 있나요? 없어요. 안 돼요. 죽었다. 그래서 누구를 바꾸려고 하는 순간에 불행이 시작돼요. 안 되니까. 가정 안에 여러분 서로가 정말 착각하는 것은 내가 좀 하면 아내가 성품이나 생활이 바뀔 줄 알아. 남편이 바뀔 줄 알아.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애시당초 포기해야 되거든. 왜 안 되는 일이니까. 우리로는 안 돼요. 나도 못 바꾸는데. 우리 성품은 여러분 성품은 여러분 바꾸나요? 여러분 성품이나 여러분 말 습관 하나 바꾸나요? 못 바꿔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처음 하는 말씀.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해하십니까? 저도 저를 이해 못하겠다.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러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해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안 되니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여 너의 삶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개입하여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나나요?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순간입니다. 주님과 내가
기도로 연합하는 순간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주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대화하는 순간에, 주님과 연합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언제 바뀌냐면요, 기도할 때 바뀌어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라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혼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것만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요, 주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나선 들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거,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주님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주님의 임재를 내가 믿는 게 기도의 시작이죠.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하기 시작해요. 말씀하기 시작한다.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건 생각으로 말해요. 생각으로. 그래서 잘 캐치해야 돼. 생각으로. 아, 이런 거구나. 주님 말씀하는 거구나. 그걸 따라서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잔소리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도하고 손 얹고 기도하고 무엇을 할까요? 찾아보고 가서 사랑해라, 가서 아껴줘라, 안아줘라, 네가 듣기만 해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가서 내가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설 때 그 삶의 변화가, 나라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러 나오라고 얘기하라고, 기도하러 나오라고 초청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초청합니다. 금요 기도회 기도하러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리 스스로가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 놔두면 안 기도로 끌려갑니다. 당연해요. 가만 놔두면 안 기도예요. 안 기도.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나오도록 다른 사람도 끌어줘야 돼요. 와야 돼요. 이상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문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다스림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침에 예수동행 기도문 여러분 함께 하는 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요 말씀 기도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한 번도 못 오신 분들 들어오세요. 줌으로 하는데 얼굴 안 내비쳐도 괜찮아요. 얼굴 소리 끄고라도 괜찮아. 보기만 해도 괜찮아요.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해보세요. 뭔가 달라져. 그 포인트가 내가 하나님께 내 귀신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 같은 그 일들이에요. 기도의 순간이. 순간순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사람 만날 때, 일할 때 우리가 해보자고 그러잖아요. 기도하자, 대화하자, 예수님 바라보자. 이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 외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뤄나가는 그 기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지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안 되니까 이번 주에는 3분 이상에게 기도하자고, 아주 잔소리 같지만 기도하자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힘을 갖게도 합니다. 권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초청해라, 권면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권면하시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 옛날에 왕년에 막 기도 많이 했는데 다 소용없어요. 왕년의 기도는 왕년의 기도고, 우리의 삶은 오늘 살아가잖아요. 오늘 살아가는데 왜 오늘 기도를 안 하냐고.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